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밑에서도 그랬는데 숨을 계속해서 저렇게 끌고 가다가 숨을 안 쉬시면 어떻게 할까.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나라가 선진국이냐 그렇지 않느냐에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재화를 축적하고 있느냐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기준만 가지고서는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꼭 경제적인 부만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약자를 얼마나 배려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냥 개인의 삶을 놓고 볼 때도 단지 돈이 많고 인격적으로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삶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그냥 돈이 많은 졸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진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약자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갈등이 있어 왔고 현재도 그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 그런 갈등 상황 속에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어디든지 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구조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세계 거의 10대 강국에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편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울어도 젖을 주지 않으면 아주 크게 악을 쓰면서 웁니다.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별반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있거나 아니면 젖을 달라고 크게 악을 쓰면서 우는 것, 이거 두 가지 이외에는 할 일들이 없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이 그동안 집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요구했고 집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권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를 부끄럽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집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이 내 자식인 것을 아니면 내 부모인 것을 밝히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원으로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이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장애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장애는 자기의 책임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자기가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겠다고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중도 장애를 겪게 되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자기의 책임이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큰 교통사고, 그 음주운전 때문에 큰 교통사고가 나서 불구가 된 거의 식물인간으로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자기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낙인을 찍고, 낙인을 찍으니까 그 낙인에 찍혀 있는 사람 스스로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결국 그것이 자기를 자기답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삶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장애 그 자체가 가져다주는 불편보다는 사회적인 편견이 가져다주는 불편과 원통함과 고통들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다 보면 한 분 한 분 악수를 하게 되지요.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을 손과 악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자기의 손을 내미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을 불한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느라 손에 상처가 있고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처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상처는 흔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표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상처 그대로 놔두면 그것은 삶의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으면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함께 하시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신 증거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비난과 그런 것들을 온몸에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좀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앞에서 설교를 하고 하는 것이 어눌했던 모양입니다. 말이 굉장히 어눌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쓴 것을 보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수려하게 아름다운 문체로 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말에는 졸하지만, 말은 형편없지만 글은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것은 글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어눌해서 참 꼴불견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이 섞여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를 전하느라고 받지 않아도 될 오해와 또 낙인으로 인해서 괴로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금 격하게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그 문제들을 돌이킬 것을 요구하지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았을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는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비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몇 날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거리며 앓게 만들었던 수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니까 그 단순한 상처들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던 그런 상처들이 오히려 그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하나님이 나타난 흔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상처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처받을 만한 연약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회복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나는 내 몸은 내가 잘 압니다 라고 생각하고 고집하면서 의사가 말하는 진단과 처방을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치료는 시작이 되지를 않습니다. 의사가 진단하는 그 진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치료와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성경이 지적하고 있고 성경이 그 원인을 밝히고 있는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는 상처들과 아픔들과 고통들이 치료되기 시작하고 새살이 돋기 시작하면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 보면 한쪽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가운데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손 마른 자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상상이 되십니까? 이 손 마른 자는 손이 마르는 병으로 인하여서 남 앞에 서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남 앞에 나서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싫어했던 것, 극히 피하고 싶었던 것은 손 마른 병이 있는 자기의 손을 누구에겐가 보여주는 것, 그것은 죽는 것보다 싫은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병의 원인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이 낙인으로 인해서 그 스스로가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라고 하는 그런 한탄 속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남에게 서는 것이 두려웠고 손 마른 병이 걸린 손을 내미는 것은 더더욱이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는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시고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처를 드러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손 마른 사람은 사람들 앞에 섰지만 사람들 앞에 손을 내밀었지만 단지 사람들 앞에 선 것과 사람들 앞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가장 고통을, 자신의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마음의 상처를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내민 우리의 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거나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미는 그 손을 항상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손을 내밀매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회복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상처를 받고 손이 마른 사람처럼 마음이 쪼그라들고 생각이 쪼그라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 앞에 서기를 꺼려하고 쪼그라들어서 손이 마른 사람이 쪼그라든 손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나 같은 것이 한없이 낮아진 자존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자신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죄의식과 죄책감에 있는 자신의 마음이 분노로 이웃들에게 표출되어서 나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괴롭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쪼그라든 마음으로, 그래서 비뚤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삐뚤어지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도 이런 손들이 많이 있고 교회 안에도 이런 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터에도 이런 손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쪼그라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고 내민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쪼그라든 마음과 또 쪼그라든 생각, 쪼그라든 삶의 활동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느 때 일어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영성은 해방의 영성, 자유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이론에 의하면 이 굶주림, 먹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그의 삶의 위로와 소망이 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빈곤을 드러내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배제와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가 그리고 편견이 낙인이 찍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위축되고 생각이 위축되고 삶의 바운더리가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가난이 죄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은 죄가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게을러서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 게을러서 가난해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살고 있지만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가난하게 그렇게 살고 있을 따름인 것이지. 안식일의 영성은 바로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이 쪼그라드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가 일하지 않아도 먹지 않느냐? 들에 꽃핀 백합들을 보아라, 그가 길쌈하지 않아도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이런 문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38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손이 말라서 생각도 쪼그라들고 마음도 쪼그라들어서 무엇인가 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한가운데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주변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가운데 선 것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문제가 뭐냐? 너의 상처가 뭐냐? 네가 마음껏 날개짓하면서 날아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 앞에 내놔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나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미는 그 손에 선물을 쥐어줄 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 하십니까?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한다는 것은 주님의 영이 여기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영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로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로와 눌린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의 포로가 되고 눌린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수많은 마음의 상처들로 쪼그라든 마음과 생각들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점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자도 살렸던 그의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바로 자기의 약함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잘난 것, 나의 강한 것, 그것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사람들이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이 생선을 팔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 전대를 차셨습니다. 손님들이 막 몰려들고 정신없이 손님들이 주시는 돈을 손으로 쥐어서 집어넣습니다. 꾸깃꾸깃 된 채로 밀어넣습니다. 이제 저녁에 정산을 하려고 모든 돈을 다 꺼내놓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펴져 있는 지폐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꼬깃꼬깃한 지폐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지폐가 꼬깃꼬깃 구겨져 있다고 그 지폐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지폐를 버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성스럽게 펴서 그것을 은행에 갖다가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꼬깃꼬깃하게 한 채로 은행에 가지고 갔다고 해서 은행에서 5만 원짜리를 4만 5천 원, 4만 원만 입금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요? 거기에는 그 돈의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물이 묻고 꼬깃꼬깃해졌다고 해서 그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구겨진 인생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손에는 상처가 많고 마음에도 상처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 오늘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지고 있다고요?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약함 그 자체를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 나의 약함을 하나님 만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영성인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누가 더 잘했다 이런 것 다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그 누군가의 손길을 칭찬하고 근본적으로는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54주년 교회 창립 생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의 앞에 내놓습니다.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연고를 바르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며 새싹이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